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 예배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생명의 선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고, 또 불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삶을 밝아지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과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의 그 골리앗의 덩치와 외모에 아주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사람들의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의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성큼성큼 다윗에게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올 때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그의 이마를 맞히고 그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 때가 찾아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유명한 투수였던 그 선동열 선수가 자기 자신의 그 경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 경기를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힘 중에서 한 60%에서 70%의 힘을 동원해서 타자들한테 공을 던진답니다. 그런데 주자가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자기한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그 100%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공을 던지고 경기를 지배해 나간다고. 그렇게 해야 상대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을 더욱 끌어올려서 이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섬김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성의 길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힘의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정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장소들마저도, 가정마저도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너무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상처 입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스로 약해지셨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무례한 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나우엔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능력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고 죄와 저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팍한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심령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시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참된 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눌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실제로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밖에서 좀 실수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막 윽박을 지르면서 이 아들을 막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서 꾸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다음에 나이 들면 두고 보자.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길이 참된 길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낮아져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찾아오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 주님 말씀하신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달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다는 말은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순종하라,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선생님,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청년이 좌절하면서 걸려 넘어져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좁은 길을 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영생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함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교만도 좀 내려놔야 되고, 불손한 이기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어깨를 두르고 있는 짐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그냥 쉬운 길, 평탄한 길, 복된 길, 이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도 좀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좀 겪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에 이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겪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면 주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들, 또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고,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문제가 외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싸움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그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내면을 다스리고 주의 뜻대로 그 사람한테 반응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먼저 이겨내면 대부분의 밖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내의 문제이건 남편과의 문제이건 또 자녀와의 문제이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고 나면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에너지가 넘쳐서 막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뜻과 내 지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것,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넘치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들이 귀한 말씀을 받고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 바퀴 돌고 불평하고 2바퀴를 돌면서 의심하고 6바퀴를 돈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때때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연합교회의 강점이 뭐냐, 이런 것을 물으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꼭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것이 옳다고 딱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좀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계속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선교대회에서 케냐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케냐 선교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케냐 선교지에 가면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10년간 그곳에 정성과 사랑을 쏟은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씨앗을 뿌리고 단기 선교팀이 매년 그곳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때 갈 때마다 매번 감격이고 매번 성공이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격려하면서 계속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되니 그 모든 과정이 성공이었구나, 성공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교회가 일으켜 세운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는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의사 표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완주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길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고 좁은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생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고 약속이 있고 생명으로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